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내린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정의는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무리의 총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라고 볼 때에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다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생을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개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단번에 받았어요. 구원에 단번에 받았지만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그런데 성화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육신장막을 벗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육신장막을 벗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안착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있던 갈등이나 반목이나 이런 것들은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전제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그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완전한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가능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려고 힘써야 되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곳이 교회이며 성도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뒤섞여 있지만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말을 해요. 때를 닦으러 들어오는 사람, 닦고 있는 사람, 이미 깨끗하게 닦고 이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때를 다 닦고 나가는 사람은 때를 닦으러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더럽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목욕탕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욕탕은 때를 닦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오해와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이해와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런 차이와 그 차이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불화와 대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의 생각이나 자세나 행동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참는 것 이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즉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믿음 이상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와 관습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단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의 기조를 흔들 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저 관습과 문화와 이해 차이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싸워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실학과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로마 교회 역시 문화의 문제를 예로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와 존중, 조심함이 약자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이기주의는 언제나 교회의 평강과 희락을 저해하며 공동체 일치를 깨트리는 악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믿음이 약한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손주를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요. 손주가 위대해서 떠받들까요? 아직 미성숙하고 귀엽고 예쁘니까 떠받드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주를 떠받들어요. 그런데 그 손주에 의해서 가정의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매일 된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이 약한 자, 새가족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조가 흔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이 옳다고 여기면 옳고 그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쓰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계속 1절에서 말하다가 2절에 와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 우리 각 사람은 공동체 내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이 공동체 내에 있지 않은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될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도록 늘 힘쓴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선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동시다발적인 일을 해요. 동시다발적인 일을, 때를 닦는 일과 때 닦고 난 이후에 나가서 이제 그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집중해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1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도 감당할 수 없어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이 일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될까? 왜 화평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을 기쁘게 하기를 힘쓸 것은 이 권면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며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을 보이신 그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하며 자신들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인은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남남이 모여서 생각이 같을 거라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어요.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치리하는 치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 이제 선출직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어질 때 그들이 선서할 때 무엇을 서약하나요? 교회 질서와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서를 해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서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여러분 평신도 직분자들만 그것을 선서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준목이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똑같은 선서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교회에서 토론회를 2번 했어요. 2번 하면서 토론회를 접었어요. 시기상조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꺼내놓되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거기서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문제도 지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고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관철하는 것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쌍방간에 여러분 정말 벽에다 부딪히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벽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적으로 격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긴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답답하지만. 그러면서 실마리를 풀어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격다짐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래요. 바울이 5절에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로마서 14장과 15장 1절로 3절의 가르침대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정신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함께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지고 그 결과물로 하나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과 성숙한 섬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으려는 사람들만이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신앙의 신비와 희열을 얻게 돼요. 자신을 내어놓으며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신비로운 거예요. 왜 내가 시간을 드릴까?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계산이 빠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쑥불쑥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도 기쁜 것이죠. 드리고 나서도 봉치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내야 될 소망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화평한 공동체로 완성되어 지기 전까지 교회는 늘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 최종 완성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확장이 되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6절이 말을 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동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한 마음이에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현상이 생겨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매일 싸우면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했던 예배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한번 나오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몰라요.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300명, 좌석이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예배실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배실 규모에 따라서 거기 30명, 20명이 또 결정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예배는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 총무들과 반주자들만 오늘 예배 오시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게 했어요. 다음 주에는 다 오시는데 선착순으로 50명만 이 안에 두고 나머지는 위층으로 하시고 거기도 안 되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그냥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고요?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한 채널을 통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있다고 바울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주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뭐하고 봉사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자신의 인격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에 짓눌려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견해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복음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준다는 것이 그들의 죄와 맞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그분과 나만의 관계예요. 여러분, 키엘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서라.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서라. 때로는 격리나 차단,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따라가면 조화로운 소리와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가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08년인가 이사 왔나요? 그러면 벌써 14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14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와 소리가 얼마나 들렸나요? 우리 안에는 늘 불협화음과 불편함이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위하여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권면을 다 같이 진지하게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이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덕세우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과 달리 분명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에 부임하여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이 제가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O형의 다혈질이에요. 저도 한 성깔을 하는 성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상관도 없습니다. 부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제가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냥 다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함부로들 대하세요. 무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부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실천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하지만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 돼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소유의 크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는 자석이 없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앉으시라는 말씀은 여러분 거기가 장로님석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앉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범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배의 모범자가 되어주세요. 이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질서 있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의 삶의 시작이에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삶의 연습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